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보에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우리에게 오신 분들, 또 방문해 주신 분들 환영합니다. 예배 후 담임 목사 면담과 기도 받으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월 성찬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라고, 성찬을 통해서 생명을 확인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3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목장별로 약속된 장소에 시간에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말씀을 나누고 은혜와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목장 예배를 모임을 갖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순복음 서울 남부지방에 정기 총회가 있습니다. 3월 9일 목요일 11시에 장소는 화곡 순복음 교회입니다. 울릉도 독도 비전 트립 오늘까지 최종 신청 마감합니다. 이번 주 월화경에 선박을 예약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시간을 드립니다. 참가비는 이운영 장로님께 여러분들이 납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장 리더를 위한 세미나가 어제 토요일에 목자들 그리고 총무들 그리고 관심 있는 우리 성도님들 참석하셔서 은혜롭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점심에는 담임 목사 가정에서 감사함으로 맛있는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수령해 주시고 또 드시고 또 차를 나누시면서 목장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밑거름 기도에 많은 참석을 기대합니다. 참석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과 은혜와 은총이 기도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 성장과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4월 9일 부활주일까지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계속 통독하시면서 예수님의 그런 발자취를 따라가시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우자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 위를 걷게 이끄심, 이런 제목으로 베드로 강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삶 가운데 체험하고 경험하고 싶은 소원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은사도 체험하고 싶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을까요? 본문은 오늘 22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즉각 즉시 예수님께서 무언가에 쫓기듯이 자신은 자리에 남고 제자들만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앞부분이 무슨 내용이었을까? 예수께서 왜 즉시가 뭐냐?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남자만 장정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치면 2만 명 가까이 모여든 그 팔레스타인의 빈들의 베세다 광야의 그 군중들을 먹이신 기적의 현장입니다. 그 기적의 현장 먹이고 사람들을 보내자마자 자기가 또 남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은 빨리 배를 태워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서둘러서 제자들을 보내셨을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속임수였기 때문에 그랬을까?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시려는 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야, 로마의 박해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2만 명 가까이를 먹이시는 이분을 우리가 임금 삼고 로마에 항거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즉시 제자들을 그 물에 들지 않도록 보내셨어요. 그리고 자신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임금 되는 거, 군중 속에서 슈퍼스타가 되는 거, 예수님 사역의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서둘러서 무리를 흩으시고 보내고 제자들 그런 유혹받지 않도록 배에 태워서 보내신 거라는 겁니다. 성공적인 오병이어 사역 이후에 혼자서 예수님은 무리를 보낸 다음에 제자를 보낸 다음에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뭘 깨달으셔야 됩니다. 조용히 물러나셔서 예수님처럼 성공적 사역에 취해서 흥분 속에 슈퍼스타가 된 것처럼 교만해 살 게 아니라 조용히 물러서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로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 사역이 지속적으로 능력 있고 은혜로운 삶이 사역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는 삶, 능력에 붙들리는 삶이라는 건 사람에게 인기를 끌고 세상의 힘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봉사가 됐고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좋은 능력 있는 장로가 됐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세상의 힘을, 권력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영광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고 권능이고 축복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에는 외형적인 큰 교회들,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고 그런 것이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고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 정말 신이 났을 겁니다. 내 주님이 어떻게 5,000명을 먹이냐? 내 주님이 어떻게 2만 명가량을 굶주린 사람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일 수 있느냐? 희망에 부풀고 야,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베드로를 비롯해 다른 제자들 희망이 이렇게 부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배를 태워서 서둘러서 보내셨고 그 바다 한가운데 풍랑을 만납니다. 바람이 훅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인간적인 실망을 통해서 더욱 풍랑을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파도를 통해서 자기의 비참함을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물 위를 걸어오시고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다스리시는 그분을 다시 또 발견하게 된 겁니다. 먹이시는 주님뿐만 아니라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 또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분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물 위를 걷게 이끄시는 물 위를 걷게 이끄시는 주님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거친 풍랑이 일 때 개입하시는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 힘들고 괴로이 노졌고 풍랑 가운데 고통받는 제자들을 위해서 오시는 우리 주님이 오늘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내게로 다가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위에서 예수님 풍랑 속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5,000명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휴식을
가져야 될 마땅한 시간에 불행하게도 그들은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바람과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제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비바람입니다. 폭풍입니다. 풍랑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니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방향인지 캄캄하고 앞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축복을 맛보는 기쁨의 시간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비바람과 폭풍을 맞는 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도 있고 신기하고 놀라운 것도 있지만 때로는 비바람과 폭풍도 우리가 만난다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제자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법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섬겼는데 이제 평안한 쉼을 주셔야지 왜 바다로 빨리 보내시더니 여기서 이렇게 풍랑을 만나고 괴롭게 힘들게 노젓게 만드느냐. 상을 주시고 축복하셔야지 웬 고난이냐고 불평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갔다면 연하처럼 저 지중해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만나 풍파라면 자기 탓할 수, 그래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보내셨어요. 주님이 제촉하셨어요. 그런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한 일은 주님의 명령에 따른 것뿐입니다. 떠나라고 해서 떠났습니다. 배를 타라고 해서 배를 탔습니다. 기다리라고 해서 건너편 바다 풍랑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재촉해서 말인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 따라가다가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따라가다가도요,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론 나를 향한 연단 때문에, 나를 향한 훈련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풍랑을 만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풍랑 만나 괴롭게 노젓고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서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오시는 주님, 내게 오시는, 인간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가 가시와 엉겅기 속에 인간이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고통 속에 해산하고 삶을 살아가는, 죄 속에 살아가는 인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크리스마스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들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 반응이 어떠셨습니까?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 과연 예수님을 내가 믿고 따르는 게 잘하는 건가? 계시긴 한 건가? 천국이 있긴 있는 건가? 신앙 이거 무시하면 안 되는가? 하면서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밤새 제자들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풍랑을 만날 때 주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다음 절 23절을 봅니다. 23절 그 다음 절을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예수님 뭐하고 계십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따로 기도하러, 오병이어에 취해 계시지 않았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이렇게 하시지 않고 더 깊이 하나님과 교통하기, 무리들이 억지로 자기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줄 아시고 제자들을 제쪽에서 빨리 배태워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제자들이 세상 권세 뱀대가리처럼 확 들고 교만과 허세와 허영 속에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시고 본인은, 주님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혼자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난받는 동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딴 산으로 올라가시더라. 저물매 혼자 계시더니, 제자들은 24절부터 보면 막 괴롭게 힘들어합니다. 24절부터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25절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저물 때 저녁 때 보냈는데 밤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입니다. 저녁 6시 7시에 보내셨다면 이게 한 6시간 7시간 8시간 더 많게 우리는 6시간 동안 8시간 동안이나 괴롭게 노저으면서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보세요. 4시간은 지금 오셔야 되는데 주님은 밤사경에 3시부터 6시면 새벽 한 4시쯤에 동트기 직전에 오셨다고 봐야 돼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 오시는 하나님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주님이 오셨잖아요. 내 마음에 찾아오셨고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셨고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성령으로 교통해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인도하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교훈 받게 하시고 책망 받게 하시고 아니면 꿈에도 인도하시고 아니면 계시로도 인도하시고 말씀의 레마로도 인도하시는 주님은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내가 힘들어 살아갈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내 시간과 하나님 시간이 다를 뿐이지 오시는 하나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십니다. 한번 더 오시는 하나님. 26절을 보겠습니다. 다음 절을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신 이렇게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오십니다. 유령이라고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배를 타고 오시지 않고 물 위를 걸어 오셨다고 표현합니다. 강행설교의 대가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문제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다가오신다. 그리고 문제 위를 걸어 오신다. 내가 문제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 위를 걸어서 오신다는 겁니다. 중국의 어느 지하교회 목사님이 정말 박해 속에서 힘든 삶을 목회하면서 견디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꿈을 꾸셨습니다. 워치마니에 나오는 책에 나온 이 얘기입니다. 자기가 양쯔강을 건너가느냐는 거예요. 배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배 앞에 커다란 바위, 암초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피해갈 수 없을 만큼 암초가 드러나 있습니다. 배가 큰 암초와 충돌하면 부서지고 침몰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꿈속에 자기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눈앞에 있는 암초를 옮겨주세요. 하나님 옮겨주세요. 하나님 치워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암초를 옮겨주시지 않고 뭐냐면 야 내가 저걸 치워주랴 물을 더 많이 보내주랴 하시면서 물을 더 많이 보내주시면서 물을 더 많이 흘러오게 하더니 수위가 급격히 올라가서 그 암초를 배가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결국 암초를 넘어가는 그런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사라지도록 기도합니다. 문제가 없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 위를 걸어가고 문제를 넘어가고 문제를 이기고 극복하도록 도우신다. 문제는 하나도 안 없어졌는데 내가 더 강해지고 내가 지혜롭게 내가 능력 있게 대처하니까 용기를 가지고 딱 맞닥뜨리니까 사자도 두렵지 않고 문제가 사라지더라. 문제 위를 넘어가게 장벽을 뛰어넘게 하고 담을 타고 넘게 하더라. 가시를 헤치고 지나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갈 위를 달려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아우성치고 계십니까? 문제가 사라지기보다 물 위를 지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이 고통 속에 있는데 내게 오시는데 지나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 그분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결국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것도 밤 사경입니다. 3시에서 6시입니다. 가장 풍랑이 심한 가장 어둠이 짙은 정점의 시간에
말이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광야에서 먹이고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를,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바다를 걸어오시는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앞에 출애굽할 때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었는데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 앞에도요, 암초가 있어도, 우리 앞에 풍랑이 있어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내게 커다란 풍랑이 있어도 그 풍랑을, 거친 파도를 헤치고 지나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기를 주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하나님이 거친 파도 위를 걷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다가 만나는 풍랑, 그분의 특별한 개입이 있다는, 죄짓고 바람피다가 만나는 풍랑 말고요, 도적질하고 하나님이 이번만 넘어가면, 이번만 검찰이 못 발견하면 내 차라겠어, 이 사람 또 해, 또.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반응하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만나는 풍랑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오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의 목적은 물 위를 지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는 내 목적이죠. 내가 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데 주님 만나고, 능력의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내게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풍랑과 같은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우리 신앙을 한 단계 끌어올리시려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라고 여길 수 있기 바랍니다. 신앙이 이렇게 더 깊어지시거나 높이 도약하는 것은 풍랑을 통해서 신앙이 깊어진다, 신앙이 정말 좋아져서 높이 도약하고 그 거친 파도를, 그 앞에 암초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이런 도약은 이런 풍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주님이 함께할 때 이길 수 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을 보면서요, 배에서 나와야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단순하게 믿으라는 번역된 그런 한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물 위를 걷기 원한다면 배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식당을 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 식당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해서 부를 일구고 가정을 일구고 성공을 원한다면 사업을 시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배에서 가만히 있으면 사업이 안 되는 거죠. 식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목사의 경우도 그래요. 지하실에 있다가도 예배당을 삽시다. 의자 뭘로 갚을 건데요? 제가 이사 올 때 생각납니다. 우리 성도가 많지 않았을 때 봤더니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아휴, 우리 목사님 배짱도 크지, 이 넓은 예배당을 뭘로 채우려고, 또 이자는 뭘로 내려고, 아이고, 첫 주에 오자마자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혼자 한탄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물 위를 걸으려면 배에서 나와야 된다. 이거는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물 위를 걷기 원하냐? 그럼 배에서 나와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26절에 유령이 나타났다고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난이 안심하라.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풍랑을 만나면 두렵고 막 아우성하는데, 나다.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오십니다. 함께 하시려고 오십니다. 우리를 걷게 하시려고,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려고 오시는데, 유령이다 뭐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지나가는 분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유령이라고 하는데, 난이 안심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안심하라 해보세요.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안심하시고요. 주님이 오시고 있다. 너를 도우려고, 너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하려고, 풍랑을 헤치고 나가게 하려고, 그 암초를 건너뛰게 하려고, 담을 뛰어넘게 하시려고 오고 계시다. 나와 난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28절에 오늘 그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사, 주님이라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된다고 할 때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 같은데 가능이 있어요. 사람으로는 치유가 안 된다고 하는 주님이라면 치유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수술을 받아도 안 된다고 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수술 받고 항암 치료 받고 다 나을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나을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왜 병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수술해서 너 나아는 것도 의사의 힘을 빌리는 것도 주님이 함께 하셔.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수술? 약은 내가 먹지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수술해도. 그러나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 안 되는 치료도 되게 하셔요. 그러니까 남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12명의 제자 중에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베드로 혼자예요. 물 위를 걸으려면 배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뭘 한 사람이 기적을 보는 거예요. 아멘 해보세요. 네. 그래요. 한 사람이 배 위를 나온 사람이 배에서 나와야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은혜예요.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나오지는. 도저히. 어떤 분이 제가 전화를 했어요.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울릉도 같이 가시죠.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서 잘 못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는 목사님 저는 목사님 믿지 않고요. 내가 로또만 되면 목사님 집 사주려고 서운하고 있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절대 그래요 권사님 로또를 계속 사야 됩니다. 그래요. 안 사면 되는가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요 일산에서요 큰 교회가 있어요. 일산 호수공원 옆에. 목동에서 우리 호산나 교회가 있었는데 7명 8명 모일 때 이 목사님이 로또 복권 한참 잘 될 때 로또를 샀는데 세상에 403억이 되셨어요. 얼마요? 403억이 되셔가지고 일산 호수공원 앞에 교회를 크게 땅을 잡고 교회를 써서 10,000명 목회를 하고 계세요. 실력도 있는데 뭐같이 됐어요? 아니 사야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못 사러 가겠어요. 왜? 호산나 목사님 로또 사러 가더라. 그러면 이 동네에서 목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가끔 어디 가면 집 목사님들한테 좀 살까? 좀 사와 줘봐. 사서 좀 줘봐. 그런 마음도 갖고 그래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면 그게 사라는 게 아니라 배에선 어떤 경우든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할 때 배에서 나와야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집을 사야, 집을 지어야, 땅을 계약해야, 그래요. 사업을 시작해야, 대학을 지원해야,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에서 나오질 않아. 11명의 제자 나왔다는 얘기 없었죠. 주님이라면 보세요. 베드로, 인간은 무리를 걸을 수 없습니다. 저 물을 못 걸어요. 40일 금식을 했어도 못 걸어요. 도저히 못 걷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신비가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시면 천지와 우주와 만물도 이루어진 창조주신데 베드로 잠시지만 인간은 또 조금 걸어가다가 파도 보고 빠지잖아요. 이게 인간인데 나를 명하사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 이게 배에서 나와야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제가 이 얘기를 되도 않는 로또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무엇이 베드로를 무리를 걷게 했을까? 간절한 소원이죠. 주님께 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에요. 주님의 말씀과 능력을 살면서 직접 체험하기를 원할 때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능력을 얻습니다. 은사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받고요. 성공하기 원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은혜를 원하는 사람이 은혜를 내가 내게 무엇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보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라고 했습니까?
구하지 아니하니.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 쓰려고 잘못 구했든가 원하지 않든가. 그래도 원하는 거예요. 배에서 나오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배는 나를 도우하고 있는 것 못 벗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모아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요.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방해되는 것을 다 깨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배 안에 있어야 될 때가 있고 배 밖으로 나와야 될 때가 있어요. 무리를 걷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완전히 의지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믿음으로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소서. 이게 어디 인간의 모험입니까? 이게 어디 인간의 용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 대지를 제가 잡았습니다. 믿음과 모험을 분별하는 기준은 주의 말씀이다. 믿음과 모험. 제가 오늘 모험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과 모험을 분별하는 기준은 주의 말씀입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 믿음과 모험을 분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없이 그래 다 됐대 나도 해 내게도 주소서 좋습니다. 찬양이고 기도고 우리의 소원일 수 있는데 다만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라. 이 소원. 이렇게 베드로처럼 주님을 직접 만나서 이 음성 그대로 들으면 좋겠지만 음성을 쉽게 듣는, 여러분 음성 들은 사람 나한테 간증 좀 해보세요.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성령은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너희 마음에 소원을 주님 뜻인 것. 그러면 분별해야 돼요. 뭡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에 맞는 건가? 선악과 따먹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발을 돌에 부딪히. 다 사탄도 말씀 갖고 다 유혹하지만 말씀에 맞는가 봐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 기도가 되는가. 주의 뜻이면 내가 우리 집사람은 이쁘다고 주여 저 미스 정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막 너무 예뻐 보이고 오늘 기도도 잘 되는데 내일은 기도 한마디 안 나와.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가 되는가? 여러분도 오늘은 막 내가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고 집에 가면 밥 까먹고 아무것도 안 그 주의 뜻 아니에요. 계속 날이 갈수록 주님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전통적으로 우리 신학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 중에 가장 말씀에 어긋남이 없는가? 기쁨가?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도가 되는가? 참 신기합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영이 아니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셔요. 저가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마음의 소원이, 사람 마음이 얼마나 변덕이 죽을 듯 하는데 어제는 이 여자가 예쁜데 내일은 또 저 여자가 예쁘네. 그럼 결혼 못하는 거예요. 하는 뜻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과 모험을 분별하는 기준은 주님의 말씀.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소사를 결정할 때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말씀에 충만한 분들, 그런 이야기에 기울여지. 기도하는 분, 말씀이 충만한 분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 마음에 주시는 소원. 근데 그게 말씀에 맞는가? 근데 안 기뻐요. 그렇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내 몸은 너무너무 좋아. 이 아가씨하고 막 놀고 그러고 좋은데 안 기뻐요. 죄지면 안 기쁘잖아요.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뜻은 기뻐요. 그리고 계속 그걸 소망하면 기도가 잘 되는 거. 여러분 몇 가지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지 않았는데 무리를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물에 빠져 죽죠. 이것이 믿음과 모험의 차이입니다. 믿음은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모험은 내 기준으로 순종하는. 기독교에는 모험은 상식적인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성공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만일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사
물 오라 하소서. 여러분, 물 위를 걷는 신앙은 편한 건 아닙니다. 배에서 무작정 나오면 물에 빠지고 젖어듭니다. 고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배 안에만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배 안에 있는 문제만 보고 그리고 까다롭게 하고 이러쿵저러쿵 말만 합니다. 배에서 나오지 않으면 밖의 상황도 모릅니다. 그리고 밖에 그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성공을, 축복을, 은혜를,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배 밖에서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며 배 밖으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풍랑을 맞닥뜨리면 물 위를 지나가시는, 또 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시작한 신앙생활이라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순종으로 이끄심을 받아서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몇 발자국이라도 주님 손을 잡고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